오늘 기도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우리 다윗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회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회개가 사라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죄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또한 목사들이 강단에서 죄에 대한 회개를 강조하는 모습이 점점 더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릴 뿐만 아니라 죄를 죄로 치부하지 않는 죄가 더 이상 아닌 양 포장하기까지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회개가 없는 시대, 그 부분의 한복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는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 우리가 맨날 죄를 짓고 맨날 용서를 구하는 데에 이는 죄는 고사하고 우리가 맨날 이렇게 죄를 짓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회개가 과연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진 것이죠. 그냥 죄 실컷 짓다가 막판에 죽기 일부 직전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것들 저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회개가 필요합니까? 제가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어떠한 질문입니다. 이 시대가 회개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지, 또한 이 회개에 대한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지는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인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시편의 표제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성경 버전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보통의 경우는 성경에서는 이 시편의 표제를 붙여서 설명하고 그 시편에 대해서 말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편의 표제는 당시에 그 시편이 작성될 시대 때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그 배경,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음악으로서 연주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연주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관한 것들이 설명한 구절이 바로 우리가 시편의 표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시편 51편 말씀의 표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 당시에 이제는 다윗이 십적적으로 전장터로 나아가서 싸우지 않아도 될 만큼 그의 국력과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안정되어 있는 하루였습니다. 그때 하루는 다윗이 성벽을 거닐다가 저기 건너편에 있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가 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아끼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오는 신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을 그가 그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 신복을 교묘하게 이 전장터로 내몰고 죽게 만드는 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 죄를 범한 당시 그 선지자였던 나단이 그에게로 다가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를 낱낱이 지적을 하고 드러내면서 그때에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은 밧세바를 탐한 죄에 범한 죄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이 다윗의 기도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으며 그 회개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유념해야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적용되어야 되며 또한 실천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 회개의 모습에 어떠한 모습이며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이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의 회개의 기도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실까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을 때에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약간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조금 의아한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떠한 범죄를 저졌는지 또한 다윗의 큰 죄를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밧세바에게 어떠한 범죄를 전하죠? 간음의 죄를 범하는가 하면 자신의 신복이었던 우리아게는 두 번째로 살인의 죄까지 이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내가 좁게만 범죄하였사오며 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어 원어는 오직 주께만 이 레카, 레바드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다윗이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 있어서 어떤 도덕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죄를 덮기 위한 어떻게 보면 죄를 내가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아닌 그의 관점에서 자기가 범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관계적인 단절을 낳았던 그 관계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어떠한 잘잘못을 가리는 도덕적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닌 바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가 하면 이 관계가 파괴되고 단절된 가운데에 다윗은 그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이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여타 다른 도덕적인 어떤 이슈, 상황적인 여러 가지 관점에 이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도 문제이지만 결론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파괴가 되고 또한 관계 단절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다윗의 이 회개에 보아야 된 주안점이자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신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그런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단순히 타인에 대해서 죄를 무시한다는 뜻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며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 관계를 파괴하고 단절케 하는 이 죄악에 대한 회개는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 회복을 위한 또 관계 회복을 원하는 그 통곡의 자리로 그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여타 도덕적인 문제 또한 상황적인 문제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죄로 인한 결과도 우리가 관계의 단절을 낳을 수 있는 그 결과도 우리가 뼈저리게 생각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는 그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회개의 본질이자 또한 하나님과의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회복될 때에 이 회개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이고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그 끊겨졌던 단절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며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다윗의 회개의 기도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에 대한 간구. 변화에 대한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다윗의 회개의 정점은 단순한 죄에 대한 제거
또한 정결이 아니라 본인 자신의 변화, 내면의 이 새롭게 함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밧세바에게 간음의 죄를 범하였고 우리아에게는 그 살인의 죄를 범하였던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회개에 있어서 단순히 죄를 용서해달라고, 죄를 어떻게 보면 정케해달라는 그 수준에 있어서 그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함, 내 내면의 변혁이 이 가운데 다윗이 진정으로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정결함의 회복인 7절 말씀에 말하기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는 그 말씀에서 그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는 창조의 자리, 내면의 어떠한 변혁의 자리까지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에 내 내면의 새롭게 함을 주께서 창조해 주시옵소서라고 10절 말씀에 거듭해서 그가 구하고 또한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0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창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말로 바라라는 단어는 어딘가에서도 쓰이지 않는 고유한 단어입니다. 어떤 곳에서나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가 유일하게 사용되는 대상과 사용할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게 어떠한 사람도 아닌 어떠한 상황도 아닌 바로 하나님 한 분이 그 무슨 일을 어떠한 없는 것을 창조하실 때에 이 바라 창조라는 단어가 쓰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인간 누구도 나의 내면의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인 어떻게 보면 능력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 분, 그리고 나의 주님만이 내 내면에 새롭게 되는 창조의 역사를 그분만이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바로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고 또한 그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이 썩어 문드러진 이 심령의 정결함을 넘어 나의 내면의 새롭게 함을 창조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이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떠한 용서를 구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를 용서해 주시고 이거 없애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는 우리의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내면의 변화, 그 강구에 대한 어떤 부분이자 내면의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우리 죄에 대한 용서에 그 구하는 어떤 반복적인 어떤 기도가 아닌 내 행동의 변화, 내 생각의 변화, 내 자신, 내 존재 자체, 그리고 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 변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회개의 기도는 단순히 어떠한 용서를 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내면에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그 내면에 새롭게 되는 그런 변혁의 그런 자리까지 우리에게 이르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회개의 기도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임재함을 사모하는 기도였다. 자,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번 모시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용서를 구하고 또한 내 죄에 대한 정결케 되는 수준이 아닌 내 내면의 변화와 새롭게 되는 창조의 역사를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실제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여러 현실적인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열심으로 뭔가가 내 내면 안에서 바뀌고 내 행동과 생각과 여러 가지 일들이 변하기 원하는 그런 우리 소원들이 내 마음에 기도할 때마다 있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요. 사실 실제적으로 맞닥뜨린 현실은 매번 실패하고 그것이 안 되는 우리의 처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받지 않는 모습,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실망과 좌절, 그리고 그 좌절의 순간의 연속 가운데에, 실패의 연속 가운데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내가 실제로 이것을 내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일입니까? 내가 내면의 변형, 새롭게 함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 아니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 가운데에 변화할 수 있고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변화시킬 수도 없고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됩니까? 우리가 변혁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원천이 되는 것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고백인 바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자리에, 그 회개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열쇠를 가진 부분은 우리의 죄의 자복에 대해서, 우리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그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실행케 하고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가능케 하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 시대의 그 당시는 아직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고백,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야말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이 모든 것이 내 가운데에 일어날 것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그리고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하십시다.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놓여졌을 때에 이 모든 불가능해 보였던 어떤 현실적으로 실패의 실패를 거듭한 내 내면의 새롭게 함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고, 그 가운데 성령이 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교회 가운데 임함에 인하여서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또한 나아가시는 그 기도가 바로 진정한 회개의 기도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원천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의 회개의 모습과 기도의 특징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그런 기도였으며, 두 번째로 내면의 변화에 대한 간절한 기도이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나아갔던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임을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1907년 1월 그 당시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부흥이 일어난 까닭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한 장로님, 길선주라는 장로님이 자기가 이때까지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너무나 자신의 죄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이것이 죄스러워서 공개적으로 그 교회 앞에 회개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평양 대부흥의 시작점이자 이것이 그 시작점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거기에 있던 함께 했던 사람들이 통회와 자복 그리고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고 그 교회 전체가 회개 가운데에 그것이 어쩌면 한국 기독교의 정말 역사의 전무한 정말 부흥의 결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우리가 여러 선대 선조들에 의해서 이것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이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라의 부흥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흥의 역사가 이 시대 때에도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께 이 회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자고 독려하고 또한 강구하고 여러분께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회개는 부흥의 불식이자 그 작은 회개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회개의 기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며 단순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차원이 아닌 주님과의 관계로 회복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 가운데에 새롭게 되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이 부흥의 역사와 회개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용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회개가 바로 우리의 부흥이고 그 회개의 자리가 우리의 정말 부흥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부흥의 자리로 이끄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대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짧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건데요. 그 다윗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기도했던 간절히 구하였던 어떤 기도는 주님 내가 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거를 그냥 제하해 주시고 없는 걸로 쳐주세요 라는 그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은 주님 내가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지고 단절되는 것이 내가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아버지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께로부터 끊쳐나지 않는 그 관계의 단절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절규의 목소리였습니다. 또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내 내면에 어떠한 변혁이 일어날 수 없는 어떠한 내 자신을 나는 봤기 때문에 주님 이것을 새 마음과 새 아버지여 내 자신을 창조해 주시고 내 내면에 정말로 주님 그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사 내 가운데에 주님 이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변혁의 아버지여 그 새롭게 함을 창조하는 그 역사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야 함을 그가 알고 그렇게 요청하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부흥의 역사 가운데에 이 회개의 자리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회개로부터 시작했고 나의 죄의 자복에 의해서 이것들이 시작되었고 우리의 정말로 실질적으로 주님의 일하심의 그 시작점이 바로 우리의 회개의 자리이자 눈물의 자리로서 그 기도할 때 그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아버지 주님께서 거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시작점이 됨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대 기도합시다. 주님 회개 그 기도를 우리가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우리 한번 주님 앞으로 회개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에 때에 독려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대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기 때에 정말 아버지여 회개가 없어지고 또한 아버지여 회개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께로 드려야 되는 아버지 기도가 있다면 이 회개의 기도임을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우리가 알고 주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는 주님 단순히 내 죄가 이러하니 주님 이거 없애주세요 이거 제거해 주세요 라는 기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로 근본적으로 주님과 아버지여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아버지여 이 인티메시 그 아버지여 주님 간절함으로 있어서 이 아버지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에 그것이 회복되는 아버지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갔던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여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주님께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을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그 새로움의 나의 모습과 새 사람의 아버지여 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아버지여 행하여 주시고 창조하여 주셔야지 우리가 가능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런 것들을 아버지 만들어 주시고 이해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합나이다.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기 원합나이다. 주님 또한 마지막으로 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넘쳐날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임할 수 있고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가운데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치심과 그 임재하심이 이 공동체 가운데에 일어나며 아버지여 덮을 수 있는 그 회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로스 교회가 주님께 간절히 바라기 원합나이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여 부흥이자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심을 우리가 아버지여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는 자림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회개에 대해서 아니라고 또한 아버지여 나의 죄에 대한 아버지여 이 모습들 가운데에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여 이 가운데에 기름 부으심과 그 영이 가득해지는 성령 충만한 자리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죄를 자복하며 내 안에 아버지여 깨어진 이 관계 가운데에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 또한 내 내면의 새롭게 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될 수 없고 나의 능과 어떠한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내 안에 부어져야 이것이 가능함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 가운데에 우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아버지의 인치심과 또 그 가운데에 임재하심 우리가 경험하는 공동체의 우리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회개와 그 가운데에 주님의 일하심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그 자복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변혁되고 아버지여 새롭게 됨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또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목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 회개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위로함 주시며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 변화를 정말로 구하고 새롭게 하심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그것 또한 허락해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아버지 인도하시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회개 자리로 나오는 이 심령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덧입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지체들, 주의 권속들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